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켜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를 열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에 큰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사랴와 요하난이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라고 하면서 자기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나네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이 그래도 그 당시에 강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이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항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돌 여러 개를 가지고 다바네스 바로의 궁전 앞에 쌓여있는 축대에 진흙으로 그 돌멩이들을 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 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자가 세워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결국 애굽도 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 논리와 이성만 가지고 산다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머리만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논리와 상식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논리와 또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는 높은 곳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논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고 논리적으로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성숙한 믿음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거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노예 신분으로 변하게 되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전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빠져나온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는다면 앞을 향해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큰 문제가 오면은 예배를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익스큐즈를 갖고 있죠. 예배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또 그 앞에 있는 어떤 분 보기 싫어서 개인적으로 어떤 분하고 갈등이 됐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은혜가 되지 않고 보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사람이 있는데 가기 싫고 예배가 불편하고 예배를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배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흔들림이 없이 양보할 수 없는 기본적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지켜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 모습이 싫으면 내가 앞으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옛날의 그 습관으로, 생각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열심히 말씀 공부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옛날 사고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요. 인간관계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옛날 방식대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 속에는 사랑과 용서, 화해 이런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또 교회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들이 교회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뭐 정치적인 상황이 되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정치판처럼 교회를 바꿔가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항복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구나. 항상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힘 주셔서 승리하여 쫓아내시면 되지 왜 항복하라고 하십니까? 애굽이라도 불러가지고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이겨내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항복하라고 하셨어요. 항복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유익이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한 것을 자꾸만 추구해요. 이 편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때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는 사실은 망가지기 시작할 수 있을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패배와 고난을 주셔서 거기서부터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지금까지 들리지 못했던 소리가 고난을 통해서 크게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험을 여러분들 하셨을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큰 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그쪽에서 그 안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율법을 저버리고 살았던 모습이 깨달아지고 우상을 섬겼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50년 후에 다시 포로로 돌아올 때 오자마자 성전을 개축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에는 이 포로기 때의 백성들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고향이 그리워서 울었다 할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회개하면서 울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시편 85편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었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지금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서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실제로 그러고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성천을 개축하게 되고 신앙의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과 논리에 매여서는 안 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찾아내면서 고난까지도 받아들이며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만 전진함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 우리의 이성에 머무르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내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고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 돌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앞을 향해서만 나가게 해주시고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와지는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항복하는 것 같은 순간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으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